후서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하여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합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것이 바로 직원을 뽑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은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번호 1등의 동장이 나를 불러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거는 연일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내가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낸 것 같은 사망의 물에서 건져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 위에 갖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누구도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는데, 그에 따른 삶의 반응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과 사랑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의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받은 대로 또 되갚아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오고 가는 정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거룩하게 좋은 말로 논하지 않더라도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선하게 했을 때에 또 나 역시 어떻게 선한 반응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줬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영분인지 그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성경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로 비춰진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실상을 보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저 별거 아닌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부유한 자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똑같은 가치관을 이루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별거 아닌 인생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기쁨도 없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지만 정말 기쁨과 행복과 부요함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그런 자라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신 것처럼, 부욕해 했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삶,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저희들이 자부심,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자녀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야, 너 그렇게 자존감이 낮어? 매사에 자신이 없어 보여. 뭐 어떤 친구들은 뭐 S대에 나왔다는데 나는 거기도 못 가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 자녀들 볼 때 안타깝죠. 그들이 볼 때는 명문대 나오고 좋은 곳에 다니고 하는 것이 마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이 회복되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석가모니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응? 그렇지 않잖아. 무슬림 믿고 사람들을 그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오빠요, 맏형이라는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사람들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게 부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풍성한 거죠. 여러분의 외적인 풍성함은 마음의 풍성한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적인 것이 먼저 풍성하고 마음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풍성하지 아니하면 바깥에 쌓여 있는 보화가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늘 떨어, 이거 도대체 어디에 숨겨놔야 되는가? 응? 도둑을 맞지는 않을까? 오히려 두려움이죠. 저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떠해야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막 흥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부여치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욕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욕케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더 한 단계 높여서 얘기하죠. 오늘 본 말씀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이 단어지 않습니까? 거룩. 어떤 존귀한 그분 앞에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그분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나 표현으로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7장 1절이 7장에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절을 하고 그 뒤에 쭉 그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고린도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뭔 약속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 약속을 해줬어요? 권사님, 뭐 약속했어, 하나님이? 로또 복권 당첨시킨다고 약속했었나? 무슨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곳마다 내 땅에 되리라. 이것이 머릿속에 생각나잖아요. 늘 우리는 세상 속에 보고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7절, 18절을 봅니다. 옆에죠? 고린도 후서 6장. 자,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뭐냐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영접한다는 단어가, 이 단어를 참 해석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들의 존귀함을 반영을 해서 아마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임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가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아주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간섭할 수도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존귀하고 귀하여서 영접한다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영접합니까? 대통령이 오면 영접을 하잖아요. 귀한 분이 오면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같은 걸 하나님이 영접을 하시다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행자에서 웃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 나도 영접해 주시는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접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엄청난 값을 지불하잖아요. 하나님이. 응?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뭐 파리똥만한 죄를 짓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갚을 수가 없어. 돈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을 하나님의 친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부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있어서 먼저 앞서는 것이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두려운 뭘 두려워합니까? 응?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판단받을 그 공포스러운 두려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누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발소리도 조심조심하고 아주 조용조용히 다니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막 이래야 돼요. 막 그냥 제가 오늘 장로에게 갔더니 정말 발소리가 날까 봐 고민이 아주 얼마나 조용했는데, 사람 우는 줄 알아서. 근데 다 있는데 또 숨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다니까. 막 그냥 내가 답답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니까. 너무 경건한 것 같아. 너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과 행복과 활기가 넘쳐야 돼.
세상에서 웃음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웃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근심 기쁨 가운데 있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활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일어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전을 갖고 사십시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막 기도할 때 왕왕왕 떠들면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하소연도 하고. 왜?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거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사람 봤어요? 어?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대한테 가가지고 왜 도대체 내가 이렇습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돌부처한테 아무리 가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분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떠들며 기도하며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다. 그가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뒤부터 이게 인생이 틀어진 사람이야. 막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위기 속에서 살아온 자가 이 다윗이에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고난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없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을, 성전을 향해서 예배함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의 문제는 이거에 달려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식이 없이 해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지.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있어야, 공식이라면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키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 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교회만 앉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가 나가서 뭔가를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하여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다 문제를 해결받고 아무런 근심 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나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해결은 이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전도서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전도서 12장. 예?
전도서 12장 보세요. 폈어요? 시작. 전도서 12장인데 너는 전도사가 어디 도망갔나 어떻게 된 거야? 폈어요?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력이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나이 먹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초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이런 얘기예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뭐예요? 나이 먹어서 초라해지고 눈도 덤덤해지고 기력이 쇠들 그때에는 이런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라고 하는 것을 3절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가슴 뒤에 가슴, 갈비뼈. 나이 먹으면 헉헉거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힘 있는 자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거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고. 저도 임플란트를 했어요. 빠져서 빠지기 시작하고 맷돌질하는 적음으로 그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아니,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바깥 출입이 서서히 죽어져. 다리에 힘이 없거든.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식욕이 떨어져. 그렇죠? 저도 점점 식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이 자꾸 줄어요. 걱정이. 식욕이 떨어져.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안 자지. 잠이. 조그만 무슨 부석 소리만 하면 잠이 깨요. 권사님 3시에 일어나죠. 이 부석 소리만 하면 깨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음악하는 자는 희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게 다 사라진다. 나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라며 살구꽃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인데 나이 먹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 헉헉대고 평지 걷기도 어렵고 길에서 놀라 그치지 않는 것은 평지 걷기도 힘든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기 앞에는 우리 형제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갑자기 종종종 걸더라고요. 저기 가는데 한참 걸려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참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게 길에서도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꽂힐 것이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지고 메뚜기도 그 하찮은 메뚜기도 짐이 돼서 아무것도 붙잡고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 뒤에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그러기 전에 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틀림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냐 여러분. 여기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라 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의 결국이 모든 일들이 모든 인생이 결국은 그렇지 않냐. 이런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시작하기를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된 인생이 그렇게 헛되게 끝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혜고와를 막론하고 그의 인생은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지혜고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게 헛된 인생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소망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서 내가 현실이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지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짧은 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인생이 내 앞에 기다리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소망이 없다면 인생 사람 앞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캔세라 그냥 즐기고 살자. 어떤 할머니가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얘기했대요. 저기 할아버지의 관계가 어떠냐고. 응? 평생 동안 바람만 폈다고 속 징그럽게 쓸다가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뒤에 게 중요해. 인생은 짧은 것이요. 실컷 놀고 실컷 바람하고 실컷 오입하고 살다가 가. 노인네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사람은 못해. 그 사람이 다 정답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정답. 기왕 도대체 그냥 인생 한 평생 살다 그냥 가는 거라면 뭐 돈 쌓을 것도 없고 뭐 땅 살라고 할 것도 없고 집 살라고 할 것도 없어. 그거 다 쓰고 즐기고 그러다 가. 그게 다야.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막 웃고 박수치고 그러더라고. 참나 기가 막혀요. 그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것조차도 못하는 우리 인생들.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건가요? 그럼? 불쌍한 존재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험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그 거룩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거룩함이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인해서 거룩해집니다. 내가 갑자기 거룩한 모습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내가 이쪽으로 떼어놓는다. 이게 거룩한. 케보드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너는 거룩하다고 여기고 이쪽으로 내가 구별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너는 거룩한 것을 인정하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